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뭘까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선교하는 교회로 모범이 됐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신했고 충성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여러 기관을 돕는 데는 우리 성도들의 미랄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크게 입은 겁니다. 아무나 선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단도 교회 수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큰 교단인데, 제가 선교 본부에 가서 일도 해보고 중책도 귀한 직책도 맡아서 섬겨봤는데 5%, 10% 정도밖에 선교 안 합니다. 교회가 꽤 큰데도 선교사를 1명, 2명 파송 못한 교회도 상당수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저 깨알같이 모아서 건물만 겨우 져놓고 그거 유지하기 바빠갖고 선교 한번 못하다가 목회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 진주 성남교회는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이 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거룩한 선교에 조금도 중단하지 말고, 힘들다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어떤 분은 적지 않은 액수를 가지고 선교금을 합니다. 액수는 발표할 수 없지만 한 100여 명 선교금하는 것만큼 한 사람이 해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제가 감동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이라도 다 참여해가지고 거대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선택합시다. 인생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교를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교하기 싫을 수 있고 하고 싶을 때 있는데, 바라기는 선교하기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결정이요 결단인데, 누구든지 보면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선교 한번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단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선교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최고의 선행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놀라운 선행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게 됩니다. 선교의 씨를 뿌립시다. 인생의 삶은 뿌리는 삶이에요. 심는 삶이에요. 무엇을 뿌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선교의 씨를 뿌리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교의 씨는 복음 전파의 씨고 가장 아름다운 씨입니다. 이 선교의 씨를 이왕이면 많이 뿌립시다. 이 좋은 씨를 적극적으로 뿌립시다. 낙심하지 말고 뿌립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의 중심적 선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를 해도 방향을 정하고 제대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와 빗나가요. 교회 선교 정책에 따르질 않아요. 오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에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 진주 성남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선교할 때 올바른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헌금을 내도 교회에 들여서 교회에서 관리하고 교회에서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선교, 교회 중심의 선교가 있을 때 건실한 선교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인데, 말 그대로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아는 게 지혜로운데,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기뻐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위대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명령을 받은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의 무대는 온 천하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 선교 무대입니다. 진주만 선교의 대상이 아니고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우리의 선교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물질로 투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가라. 이게 가서 가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비결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 신기하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채무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간을 주십니다. 선교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빚을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빚졌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내가 선교의 빚을 졌다. 내가 흑암에 놓여 있었고 죄의 종이었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게 복음이 임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으니 나는 선교에 빚졌다. 그러므로 난 이 빚을 갚으려고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빚을 갚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선교 예산이 가장 많고 선교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아직도 미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이 2등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이나 선교면에 있어서 2등이에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투자합시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우리 진주 성남교회가 왜 부흥되느냐, 그 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선교가 교회의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그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주일날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물론 코로나 때 많이 참석 못했지만 이제 서서히 회복되면서
1부, 2부, 3부를 인도하는데 어디서 오는지 꾸역꾸역 모여드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뻐서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개인과 함께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지요. 성령님은 더 스피릿 오브 미션이에요. 성령은 선교하게 하고, 성령 받으면 선교하고 싶어지게 하고, 선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되는 게 이게 먼저가 아니고 성령 받는 게 먼저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우리 집안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20년 전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온 거예요. 그때의 선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암흑의 나라, 어두운 나라, 문제가 많은 나라, 죄가 많은 나라였는데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 120년 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기관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부강한 민족의 원인이 뭐냐면 선교 대국이 돼서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한 걸 보게 돼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전 세계를 이끄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아직도 선교하는 나라예요. 한때는 영국이요, 선교를 많이 해서 세계 1등 가는 국가였네. 지금 영국은 선교지에서 떠나버렸어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선교하는 나라예요.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희생이에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해마다 선교 작정할 때마다 가슴이 좁아합니다. 이 선교금이 잘 나와서 성도들이 헌금을 좀 잘 드려서 선교사들 돕고 미자립게 돕고 예산이 모자라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지 못했을 거요. 담임 목사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뚜껑을 열면 또 성도들이 작정을 잘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선교를 못 하잖아요.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다 아깝지요. 아까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혼 구원을 드리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선교를 위해 희생합시다. 선교를 위해 투자합시다.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아갈수록 어지럽고 경제가 추락하고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선교하기 싫어질 수 있는 유혹이 와요.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안일함이 생길 수 있지만 도전 줍니다. 힘들수록 더 선교합시다.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우리는 선교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뭘 힘써야 돼요? 돈 버는 것도 힘쓰고 가정생활도 힘쓰고 뭐 다 힘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 선교예요.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선교에 동참합시다. 우리 교인이 하나만 되면 넉넉히 선교해요. 대체적으로 선교 작정을 다 참여합니다만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다 참여한다면 내년도에도 넉넉히 선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세계 선교를 위해 드립시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니 모르겠어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선교가 안 돼요. 누가 서포트해 준 사람 없는데. 우리는 선교사로 안 나가지만 우리가 기도해 주고 물질로 후원해 주면 나도 선교사예요. 선교사님이 받는 그 상을 나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뭐하다 왔냐? 저 있잖아요, 여행 시컷 다니다 왔어요. 그 다음 너 뭐하다 왔냐? 낚시만 하다 왔네요. 너 뭐하다 왔냐? 일만 열심히 하다 왔네요. 너 뭐하다 왔냐? 나 진주선남교 다닐 때 선교에 동참했네요. 잘했다 칭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뭐하다 왔냐 물을 거예요. 선교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선교에 동참했지만 앞으로도 모든 성도가 진주성남교의 모든 권속이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나누고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우리가 받고 얻어먹는 것도 참 기쁘지요. 그런데 밥 사주고 주는 사람은 더 기뻐요. 경험하죠? 계속 얻어먹으면요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선교에 참여하고 내가 물질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은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뭐 꼭 밥 사야 될 일이 생기고 특별 헌금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자기가 다 해요. 그런 분이 10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선교는 주는 거예요. 주는 교회가 더 잘 돼요. 주는 인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를 살펴봅시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델 교회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맨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책을 한 권 썼고요, 지금 또 한 권을 쓰고 있는 중인데 아주 재밌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 안디옥 교회를 제가 연구했는데 거기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는 교회야. 응답받고 선교하는 교회야. 거기는 온 성도가 인종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데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선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아무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지성, 영성, 인격이 된 사람, 갖춰진 사람,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그들이 참 준비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했고 교회가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안타깝지만은 이럴 수 있어요. 너 목회 실패했으니 선교 나가라. 너 목회 안 되니 너 할 일 없으니 선교 나가라. 너도나 선교 갑니다. 가는 곳마다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아무나 파송하지 말고 검증된 사람,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영성과 지성이 있는 사람을 파송할 때 놀라운 효과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 살펴보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경제 차이가 뭐 하늘 땅 차이였고요, 지식 수준도 하늘 땅 차이였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다 부귀영화 버리고 그 많은 지식, 영성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삶을 바친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보수적인 신앙인들이야. 그들이 와서 뿌린 씨가 오늘의 한국교회 1000만 성도와 6만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상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천국 가서 알게 되겠는데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 상 많이 받았을 거고, 베드로 또 바울 같은 경우 상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빌리그레한 목사님도 아마 상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사람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이 보장된답니다. 복음을 위해 집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미국 교회 성도들은 죽을 때 집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헌금이 평소에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그 교회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집 문서를 가지고 와요.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재정해 놓고 선교 재정해 놓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의미 있는 일 하고 보람 있는 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그 아까운 집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가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씨를 낙심하지 말고 뿌립시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부모가 좋은 씨를 심으면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선교의 거룩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뿌립시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감사했고 하나님이 복 주기 바란다고 축복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받는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예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려운 가운데 선교헌금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바쳤죠. 빌립보 1장 3절로 5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 한결같이 해야 돼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게 뭐냐면 선교에 참여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했죠.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교헌금 받고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빌립보 성도들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나도 우리 성도들, 선교헌금 드리는 성도들, 선교에 헌신하는 성도들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선교하는 건 아닌데 선교하면 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한 일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합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